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신입생들이 들어왔는데 신입생들 중에 전라남도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지내면서 전혀 못 들어봤던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사투리가 아니라 그냥 전라도의 지역에서 늘 쓰는 말들입니다. 여수 가서 돈 자랑하지 말고, 순천 가서 인물 자랑하지 말고, 벌교 가서 주먹 자랑하지 말라, 이런 말들을 하는데 당시에 저는 이런 말들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소설가 김주영 씨의 아라리 난장이라고 하는 소설에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더 많은 것들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진도 가서는 글씨 자랑하지 마라, 강진 가서 양반 자랑하지 말고, 고흥 가서 노래 자랑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어느 시절에 나왔냐 하면 일제시대 때 생겨난 말들입니다. 특히 여수 가서 돈 자랑하지 마라, 이런 말들은 뭐냐 하면 여수가 이 바닷가를 접하고 있으니까 항구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항구도시가 그 당시 일제 때 교역의 아주 중심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배 한 척만 있어도 크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수 지역에서 배 한 척 없는 사람이 없고 여수 지역에 돈 없는 사람들이 없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가만 보니까 그렇던 것 같아요. 항구 도시들이 한번 시절을 잘 만나서 이렇게 번창하게 되면요, 내륙에 있는 어지간한 도시들이 발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하고 돈들도 많이 버는 그러한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지나서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가 바로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아테네는 인구 3만 정도가 되는 정치적인 도시요, 철학의 도시요, 문화의 도시라면 고린도는 아테네와는 전혀 다른, 인구가 약 55만 명 되는, 2000년 전에 55만 명이면 엄청난 그러한 밀집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대단한 경제적인 풍요를 누렸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도 이 수에즈 운하라든가 파나마 운하, 이런 거와 이렇게 함께 이야기될 수 있는 세계 3대 운하가 있는데 고린도가 바로 운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수로를 판 그런 운하, 이거는 물론 1881년부터 1992년까지 이제 공사를 하면서 그렇게 된 거죠. 본질적으로는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배를 그 고린도 지역을 관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드리아 해에 있는 배들이 에게해로 넘어가고 에게해에 있는 배들이 육로를 통해서 이제 아드리아 해로 넘어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를 통하지 않으면 아래로 그 반도를 지나가야 되니까 약 400km 정도를 항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배를 육로로 옮기면 아주 짧은 시간에 그렇게 지나가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고린도 특수를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고린도는 그러한 항구 도시의 성격뿐만 아니라 이곳에 우리가 잘 아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비너스라고 얘기하죠. 그 비너스 신전이 바로 이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이 신전에서 종사하는 여인들이 약 1000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밤에는 거리의 여인으로 이 도시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가 향락의 도시요, 부패의 도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이 그 당시에 문헌에 보면 그렇게 고급스러운 게 아니라 저급한 그러한 말로 인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잠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건 미국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태평양을 접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샌프란시스코와 우리가 있는 이 LA 지역은 미국 서부에서 가장 발전한 도시입니다. 역시 항구 도시죠. 태평양을 건너온 많은 그 컨테이너 화물들이 샌프란시스코 아니면 이 LA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롱비치 항구에서 이제 저 동부까지 그렇게 퍼져나갑니다.
그 컨테이너를 실은 기차들이 하도 길어서 우리는 그 기차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원마일 트레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기차 한 대가 1.6km가 넘는 것입니다. 원마일이 넘는 것이죠. 그렇게 풍요의 도시가 바로 샌프란시스코요, 이 LA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샌프란시스코는 그 풍요만 누릴 뿐 아니라 타락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LGBT의 본산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카스트로 거리에 가보셨습니까? 무지개 깃발이 그곳에 그렇게 나부끼고요. 샌프란시스코에는 많은 집들이 자기는 동성애에 찬성한다라고 집집마다 창문에 그 무지개 깃발을 걸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 LA는 어떻습니까? 가까운 곳에 헐리우드가 있지 않습니까? 영화 산업의 본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화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음란 문화의 본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속일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물질 문명이 발전하고 향락적인 도시 고린도에서 도대체 2000년 전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2000년 후인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이렇게 동일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답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돌아올 때 그의 심리 상태가 어땠는가 바울 스스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주 극도로 심신이 미약한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아테네에서 이곳으로 오는 것도 도망쳐 왔던 것 같습니다. 돌에 맞는 것도 감수했던 이 대사도 바울이 스스로 이 정도로 고백할 정도라면 그가 고린도에 들어올 때 얼마나 힘들었는가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심적으로 약해지고 두려워서 떨 정도까지 되십니까? 아마 어두운 길에서 폭력배를 만난다면 그렇게 극도로 긴장하고 두려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 바울이 이때 힘들었던 것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혼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외로움의 공포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 850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압하고 그들을 전부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갈멜산 대첩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날 이사벨 그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하자 그가 너무나 두려워서 멀리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로뎀 나무의 아래에서 그가 뭐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 갈멜산의 영혼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 혼자 남았다고 하소연하는 것이죠. 자기 혼자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었다고요. You are not alone.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쉼이 필요했습니다. 인간적인 위로가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나타났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이들의 이름이 성경에 6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 서신에 그들에 대해서 기록된 것들 중에 4번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기록된 걸 보면 이 여인, 아내 브리스길라가 아마 신분적으로 더 높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의 영향력이 더 컸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본도 출신입니다. 폰토스라고 하는 지역인 거죠. 그곳 출신 유대인 아굴라, 그가 기술이 있었고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는 아마도 로마 귀족으로 이 관계망들을 가지고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원래 로마에 살았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AD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합니다.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이
지금 로마 안에서 소요가 발생하다 보니까 황제가 유태인들을 전부 다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때 로마에서 쫓겨나서 지금 이 고린도에 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 부부를 만나면서 육체적, 정신적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만남에는요,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미 없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없죠.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피차간에 서로 윈윈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저 사람에게 다 모든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도움 준 부분이 혹시 많을 수 있겠지만 나 역시도 그 사람의 존재 때문에 내가 위로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 윈윈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가정에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훗날 바울은 이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과 이 부부의 사역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끝까지 잘 유지되었으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이제 5절을 보니까 마게도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바울이 있는 곳으로 합류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힘을 얻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고린도 땅에서 바울이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만남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만남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역시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치노벨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만났던 우리의 그 관계가 단순히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하늘나라에도 상급을 쌓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에서 살아가는데요.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을 지냅니다. 그런데 도시가 경제적으로 번성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자면 그곳에서 살아가는 데는 또 많은 비용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 안에서도 어디 중부나 이런 곳에 시골에 사는 것보다 사실은 이곳 LA에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이 고린도에서 지내는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곳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능을 활용합니다. 그는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는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벌어서 그렇게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고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 그 버는 돈이 많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가 다른 데서 다 인용하는 그런 말씀을 보면 이곳에서 그가 정말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최대한 교회의 도움 없이 살려고 노력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그 아버지의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특별히 랍비가 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강의를 하고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업은 자기가 해결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재능은 무엇이냐 하면 텐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마 직물로 텐트를 짜기도 했을 것이고요. 가죽으로 이걸 잘 기워서 텐트를 만드는 그러한 일도 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이러한 노동을 무시하거나 천시하지 않습니다. 혹자는 우리 성경이 청빈 사상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신데요. 그거는 성경을 좀 잘못 이해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절대 가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청부 사상입니다. 청렴하게 깨끗하게 부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위인들이 있습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는데도 그는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보아스를 보면 베들레헴의 아주 유력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가 유력한 부자일 뿐 아니라 그의 친족을 돌보는 그런 의리 있는 사람이요, 신앙이 돈독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물질만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좋은 인간관계, 그리고 좋은 노동을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바울의 그 고린도 사역을 보면서 좀 외람되지만 이런 이상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바울이 천막을 잘 만드는 것입니다. 그와 동역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에 민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가 천막을 만드는 것은 정말 한 올 한 올 꼼꼼하게 그렇게 천막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인터넷 직구 이런 거는 없지만 사람이 좋은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문이 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 곳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장사가 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프랜차이저를 냅니다. 에베소도 내고요. 또 다른 지역에도 내는 것입니다. 유럽의 전역에 바울이 만든 이 텐트가 들어가고 바울 회사에서 만든 텐트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직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에게 점점 물질이 생겼습니다. 여행을 갈 수 있는 자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어떤 사람이 했던 것처럼 요트를 사서 놀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면서 다른 먼 지역을 다니다 보니 안식일도 몇 번은 그냥 건너뛰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안식일을 건너뛸 때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랬는데 그렇게 안식일을 회당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벼락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물질 추구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남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은 사도 바울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당신이 망가질 수 있느냐? 예배도 안 드리고.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마음이 중요한 거지.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서글픈 인생을 맛보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분명 저만의 그러한 오해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이런 예를 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길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물질이 풍부해지면서 주님을 떠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차를 샀습니다. 좋은 별장을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한두 번 빠지고 이제 그것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4시간 일하는 것보다 10시간 일하는 것이 더 잘 살게 되는 것 맞습니다. 5일을 일하는 것보다 7일을 일하면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서 신자의 사명을 잊어버린다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도 헌금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헌금의 의미는 돈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내가 이 물질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나에게 필요하지만 내가 이 물질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바로 그 행동이 우리의 헌금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네, 이 물질을, 이 재물을 내가 잘나서 얻었다,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재물 얻을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도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선언하는 것입니다. 매주 헌금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만 내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선언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어머님하고 둘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1954년, 55년도에 이제 저희 아버님 평양에서 호를 다니신 월남한 저희 아버지를 만나서 한 푼 재산 없는 그냥 군대에 있었던 육군 상사 저희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가난했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육신적으로 일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1979년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약 4년 동안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저희 집이 슈퍼마켓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에서나 이런 슈퍼마켓이 좀 될 때였는데 저희 지역에 저희가 두 번째로 이 슈퍼마켓을 냈습니다.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온 집안 식구들이 이 장사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리고 창고에서 일하는 젊은 형들을 2명이나 두었고요. 캐셔 보는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이 지역이 전부 다 못 살던 그런 시대다 보니까 슈퍼에 와서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가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어도 온통 생각은 가게에 가 있는 거예요. 슈퍼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도둑질을 누군가가 하고 있을 텐데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저희 어머님이 3년간 교회를 못 나갔어요. 4년 동안 일하는데 거의 3, 4년을 교회를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서리 집사를 해마다 1월 첫째 주에 청지기 주일이라고 해서 임명을 하는데 2년 동안은 저희 어머님 이름을 빼버린 것입니다. 교회 안 나오니까, 52주 동안 교회를 안 나오니까. 그러면 저희 집에서 교회가 아주 멀었느냐? 아닙니다.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300m밖에 안 됩니다. 놀면서 가도 10분 안에 교회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깝다고 저절로 교회 가지는 거 아닙니다. 믿음도 저절로 자라는 거 아닙니다. 은혜 받아야 교회 가게 되고요. 예배의 자리에 가야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기도했습니다. 우리 집이 이거 넘기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4년 만에 다른 집에 이제 그 가게를 넘겼습니다. 그 다음에서야 저희 어머님이 2, 3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그렇게 또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심장 수술받고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돈을 한참 벌 때 그 모습을 보면 믿음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신자고 교인이고 성도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인간관계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되죠. 예,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경제활동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자들은요, 직장에서 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야말로 진정 신자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은요, 사람 관계 속에서 위로를 얻었지만 또 물질 관계 속에서 약간의 그 물질이 생겼지만 그는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신경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말을
바울은 새겨듣는 것입니다. 이미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앞으로 믿게 될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었죠. 그래서 또 용기를 내서 외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라고 하는 것을 담대히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또 다른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 말고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바울에게 처음 들린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여호수아에게 들렸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이미 다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나의 백성이 많다? 예.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이미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굳이 새로운 말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사명을 깨닫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굳이 또 다른 목사님의 그러한 감동 있는 설교를 들어야만 여러분의 사명을 깨닫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물입니다.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사명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풍요로운 도시 고린도에서, 향락과 부패로 휘청거리는 도시 고린도에서 바울은 자기의 중심을 잃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고린도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LA가 그렇습니다.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하나님이 이 도시에 많은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사명자로 나가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우리 치노벨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이 그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살아오게 했던 그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인간관계였습니까? 돈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게 된 우리의 사명은 예수의 제자 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었음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살았던 것처럼 복음의 무장에서 전도자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사명자로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모든 사명의 인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